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좀 무겁죠. 제목이 봤던 이혼의 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하였습니다. 본문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또 이혼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세상 사람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명령하시는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좀 무겁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이미 이혼한 가정도 있고 또 결혼을 앞둔 가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 걸쳐서 본문 말씀을 어떻게 대할까 고민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결혼을 앞둔 청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바른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갖길 바라시며, 또 이참에 이혼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을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에스라 9장 10장,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이미 말라기 대언자 앞서서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이 가증한 일이 벌어졌다고 에스라가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대대적인 이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에스라 9장 10장이었습니다. 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후에 또 지금 말라기 대언자가 말씀하는 시점에서도 그들이 다시 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인간은 참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맞는 듯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방신들의 딸과 결혼하는 이런 죄악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오늘 말라기 대언자를 통해 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적인 결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나 결혼하는 건 내 마음 아닌가, 이건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절대 결혼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서 이 내가 결정하는 결혼, 내가 결정하는 이혼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다시금 말씀을 잘 상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우리 모두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느냐,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계속 지금 한 아버지, 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도 구약에는 원래 이스라엘의 아버지를 하나님 부르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한 아버지 했을 때 신명기 32장 6절, 오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아,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내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분께서 너를 만들고 굳게 세우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사야 43장 1절에도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주는 하나님, 한 하나님이시다. 지금 계속 한 아버지, 한 하나님 이렇게 말라기 대언자가 말씀하는 이유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한 분을 모시는, 한 하나님과 한 아버지를 모시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더럽힘으로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대적하여 배신하느냐. 한 아버지고 한 하나님이니까 다 형제 자매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배신해서 언약을 더럽히고 대적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는 배신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안에서는 가증한 일이 저질렀나니 유다는 주께서 사랑하신 것, 즉 그분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느니라. 그러면 각 형제를 대적하고 언약을 더럽힌 일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일.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여기 계속 말합니다. 언약을 더럽혔다, 자기 형제를 대적하여 배신했다, 가증한 일을 저질렀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혔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한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의 결혼이 불신자랑 결혼했을 때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을 때 이것은 공동체에 대적하는 행위다.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행위다.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던 율법을 더럽힌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16절 율법에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 또 내가 내 아들들을 위해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므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내 아들들을 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갈까 염려하노라. 이방인의 딸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룻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신의 딸이라 하면 우상 숭배하는 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여자랑 결혼을 하면 그건 공동체를 대적하는 행위다. 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는 불신자랑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공동체입니다. 불신자를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방 신의 딸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게 공동체입니다. 이건 형제를 대적하는 것이다. 왜? 형제도 그런 언약을 지키고 있으니까. 서로 그 언약을 다 지키고 있는데 내가 그걸 배반했다. 이해하시겠죠? 자, 신명기 7장 3절 4절에도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지니 너는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해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이는 그들이 내 아들을 빗나가게 하여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므로 내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를 멸하리라.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해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너를 멸하겠다. 지금 율법에서는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시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함으로 이런 언약을 배반했다. 당시 이것이 큰 죄였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제가 불신자랑 결혼하면 불신자도 구원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위선입니다. 이미 그거 말한 순간 잘못된 게 우리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언약은 들어오면 하나님의 율법 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 율법에 금지신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자기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어디로 들어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각 지체고 각 형제입니다. 믿는 순간 공동체 운명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성경에서 불신자와 결혼을 금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법에 의해 매여 있지만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자와 결혼할 수 있느니라. 사별하면 배우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나 예수님 안에서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하고만 결혼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성경에서는 엄격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불신자랑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믿음보다 더 매력적인 거, 남자가 너무 잘생겼어, 여자가 너무 이뻐 보여, 그런 외모적인 것, 또 가진 배경, 지식 이런 것을 더 높이 평가하다 보니까 믿음을 뒤로 멀리하고 자기 육적인 소용을 채우고자 불신자랑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결혼을 앞둔 청년이 믿음이 훌륭하다고 하는데 청년들은 믿음의 시험대가 결혼입니다. 그런데 자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불신자를 데려오면 그 불신자가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까요? 악영향을 끼칠까요? 과연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요? 불신의 영향을 끼칠까요?
하나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솔로몬보다 더 낫습니까? 우리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느헤미야 시대 때 말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26절까지 그 당시에 또한 내가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아내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을 보았는데 그들의 아이들이 아스돗 말은 절반쯤 하고 유대인들의 말은 할 수 없으며 각 백성의 말대로 말하므로 이방신들의 딸과 결혼했더니 이 나온 자녀들이 이스라엘 사람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엄마 말 따라가지고 이방 나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자녀겠습니까? 이방 자녀라 다름없죠. 내가 그들과 다투고 그들을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털을 뽑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해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라. 절대 이방신의 딸과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라. 그러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들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그럼에도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와 같은 왕이 없었고 그는 자기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도 이국의 여인들이 죄를 짓게 하였느니라. 솔로몬 같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방 여자들의 꾀임에 빠져 죄를 짓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너희는 그보다 낫겠는가?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허용이 되질 않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하고 싶은 욕망이 드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가 불신자랑 결혼해서 내가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겠다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을 덜 믿으면서 자기 배우자를 이끌겠다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여기 청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방 신들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성경에서 무섭습니다. 심각하게 말합니다. 교회의 형제를 대직하여 배신하는 행위와 같다. 뜻이 안 맞은 사람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불신자와 결혼하고 싶은 것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성경에서는 그게 우리 인생 경험상 나오지 않습니까? 불행에 빠집니다. 그래서 서로의 행복을 추구하려면 헤어지시길 바랍니다.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둘 다 우선이 돼야 그 결혼이 행복한다는 것이 보장이 되는 것이지 나는 예수님 믿고 싶은데 불신자는 결혼하는 것은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보장되지 않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심각하게 느껴집니까? 정말 심각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이게 나만의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운명의 결정적인 문제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세상적인 가치관은 그렇지 않죠. 세상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그냥 외모로 지향주의로 빠지니까.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신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절대 불신자는 결혼하지 않는다.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나는 불신자는 절대 결혼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룩함을 더럽혔다. 교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 교회의 거룩한 장소에 우상 숭배자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다. 자, 이 일을 행하는 자가 선생이나 배우는 자나 혹은 군대들의 주께 헌물을 드리는 자라도 주께서 야곱의 장마들 가운데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어 끊으시리라. 물론 대소하고 지위가 있거나 지위가 없거나 선생이나 못 배운 자는 할 것 없이 이방 신들의 딸과 결혼한 이런 죄를 저지른 자는 야곱의 장막에서 끄집어내어 끊어버리겠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기 끊어버리겠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죽여버리겠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없애버리겠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불신자랑 이렇게 잘못해서 결혼했다가는 관계성이 끊어져 버리는 위험에 빠집니다. 구원을 잃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타락의 지름길이 불신자와 결혼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 아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기로 서약한 사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 서약했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언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신들의 딸과 결혼한 것은 그 언약을 파괴시켜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명령이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랑 결혼하면서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다는 말은 가짜다. 이게 시험대입니다. 오늘 참 요즘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와 버려서 불신자는 결혼하면 어때? 서로 그냥 가정 꾸리고 믿음은 저기 1순위, 2순위, 3순위 되면 한 10순위 정도 되지 않을까? 제일 1순위가 직장 번듯하고 잘생기고 외모가 좋고 집안 배경이 이러면 믿음이야 같이 교회 다니면 되지. 이런 식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은 영적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제일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제일 귀하게 여기는가? 가장 큰 가치를 무엇에 두고 있는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부르짖음으로 주의 제단을 덮으면서 다시 이런 일을 행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과 울음과 부르짖음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나와서 펑펑 울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방신들의 딸과 결혼하는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는 헌물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선한 뜻으로 받지도 아니하시니라. 기도 듣지 않겠다. 헌물 가져와봤자 상관없다. 너희들이 내게 백날 와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탄식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는다. 자,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이 울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욕망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에, 이게 이교도적인 습관입니다. 바알 대언자들 보십시오. 자기 몸을 상하며 얼마나 몇 시간 수시간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담무스를 위해 우는 여인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향한 애통하는 마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육적인 욕망만을 위해서 울고 있는 것이지. 우리 호세아 7장 14절에도 침상에서 울부짖을 때에도 자기 마음을 다하여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곡식과 포도즙을 위해 모이고 나를 거역하는도다. 침상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본인들의 마음은 자신들의 포도즙과 곡식에 있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게 지금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너희 행실은 어떤가? 정말 이방신들의 딸과 결혼하지 말라는 내 언약을 지키고 있는가? 그것도 배반해서 여기 나와서 울부짖어봤자 나는 그런 기도 듣지 않는다. 오늘날 교회 보시길 바랍니다. 뭘 제일 중요시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합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나와서 주여 삼창 부르짖며 울고 기도해봤자 그건 자신의 욕구, 욕정만을 드러내는 것이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행실이 발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밤낮 여기서 울부짖으면 여러분 우리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여기만 나오면 어디 성자 같습니다. 성녀 같습니다. 와, 저렇게 하나님을 막 사랑하가 또 본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남편 무시하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그런 사람이 무슨 믿는 사람입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가 감격에 겨워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보시는 너 쇼하는 것이다. 집에 가서
남편 존중하고 자녀 잘 키우고 행실이 똑바른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전혀 행실은 안 되면서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면서 요즘 성령 운동, 신사도 운동 하는 것들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완전히 그냥 범죄 소굴 아닙니까? 거룩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무서워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그런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지, 내 욕정을 추구해서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려봤자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욕구를 위해서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께 뭐 내달라, 뭐 해라 하면 여기 오실 필요 없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저를 회개합니다.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 문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 고쳐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 하나님께 울부짖어봤자 하나님은 너 행실은 똑바로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신들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대언사를 통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너희는 말하기를 어찌된 까닭이니까 하는도다. 아니, 하나님께 내가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뭔 잘못했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너와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내가 그녀를 대적하여 배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내 짝이요 내 언약에 안느니라. 이제 14절부터는 이혼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이혼 문제를 다룹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자, 결혼의 증인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아내를 젊었을 때 만났지? 그때 내가 증인이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당시 증인은 참관인이 아닙니다. 결혼식 참석하시죠? 결혼 참석하면 우리 가서 축하해 줍니다. 우리가 증인이 됩니다. 그런 증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증인은 책임지는 자입니다. 결혼을 했을 때 단순 참관한 게 아니라 그 결혼이 잘 유지되고 있나, 유지하고 있나 돌보는 자입니다. 이런 의미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결혼에 동참하신 겁니다. 같이 서명에 도장 찍은 겁니다. 이 결혼은 서약입니다. 언약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최초로 만드신 제도가 결혼입니다. 최초의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인간의 법적인 테두리가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룬다는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만큼 거룩하고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인데 그럼 이들은 이혼을 하면 누굴 배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했다. 단순한 이혼 관계가 아닙니다. 자, 그녀를 대적하여 배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내 짝이요 내 언약이 아니니라. 여기서 아내에 대해 세 가지 말을 해줍니다. 젊을 때 취했다. 조강지처입니다. 당시에는 어린 나이에 결혼했으니까 어렸을 때 결혼하면 멋 모르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조강지처 버리면 천벌받습니다. 조강지처였습니다. 또 내 짝이다. 짝이란 말을 씁니다. 떨어져 살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또 언약의 아내니라. 언약을 체결합니다.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묶어진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라 다름없습니다. 완전히 한 몸입니다. 언약까지 체결됐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은 구약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께는 영의 여분이 있었지만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고 아무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여 배신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여러 명 주시지 않았습니다. 한 여자를 줬습니다. 이브를 여러 명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브 한 사람을 만들어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혼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또 남자와 여자의 이성 간의 결혼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내 짝이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결혼하신 분은 옆에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짝입니다. 유일한 언약의 아내입니다. 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지금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려 하심이라. 일부 다처제가 되면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기 위해서는 일부 일처제로서의 가정에서의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할 때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봅니다. 근데 가정 교육이 잘못돼 버리면 어쩔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데 집에 가서는 온통 부부싸움 하고 있으면 자녀들이 올바르게 크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신앙 따로 가정생활 따로 하면 어떻게 교육이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가정을 돼요. 근데 그 가정의 남편이 아내를 버려버리면 이혼이 돼서 가정이 파탄돼 버리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녀가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또 너희 영을 조심하고 영을 조심하라. 자, 영적인 문제가 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강해서를 봤더니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저 남편이 언제 죽을까? 저 남편이 빨리 죽으면 내가 딴 남자 만나 홀홀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새 인생 출발할 텐데 또 내가 진짜 첫사랑이 있었는데 내가 괜히 이 남자 이 여자를 만나서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 하면 자,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 하면 다시 택할 텐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살피신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생각 자체로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한 여자를 줬습니다. 지금 결혼한 여자.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죄를 짓는 것조차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아주 심각하게 공상을 즐기는 것은 또 이런 예도 들었습니다. 부부끼리 만났더니 저 남자가 더 좋게 보이고 저 여자가 더 좋게 보고 온갖 생상을 합니다. 저 남자 만났으면 더 좋았을 것, 저 여자 만나면 더 좋았을 것. 그래서 그런 만남이 계속 나가고 있다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 맞죠? 그래서 이걸 조심해라.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 또 배신하지 말라. 그래서 이걸 배신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이기 때문에 이걸 배신하는 행위다. 군대들의 주가 말하더나 하시느니라. 자, 이런 이혼의 문제는 오늘날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는 시족 사회에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에 있고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기는 그런 공동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혼하는 행위는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로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허락을 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남자가 아내를 취해 그녀와 결혼한 뒤에 그녀에게서 어떤 부정함을 발견하였으므로 그녀가 그의 눈앞에서 호의를 잊지 못하거든 그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자에게 부정함이 발견이 되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면 그냥 놔줘라, 보내라. 이게 이혼 사유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왔더니 이 이혼 증서가 남발하였습니다. 그냥 마음에만 안 들면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3절에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와서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무슨 이유가 아닙니다. 아무 이유가 아니라 여자가 부정해야 버릴 수가 있는데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며. 그럼 당시 상황에서 이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내랑 결혼해서 이 아내랑 못 살겠어, 마음에 안 맞아, 외모도 안 돼, 더 멋진 여자가 나타나서면 마음대로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랑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 증서가 남발하니까 이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는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원래 자체가 이혼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결혼만 존재하지 이혼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하시니라. 그럼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하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가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원래 버리도록 허락한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이 강팍하니까 허락했다. 자, 사람이 마음이 강팍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연예인들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죽고 못 살아 하고 결혼한 지가 얼마 된 것 같은데 시간 지났더니 원수 관계야.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고 끈끈한 것 같아도 돌아서면 세상 사람은 더 무섭습니다. 더 그냥 걷잡을 수 없는 원수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혼해라. 서로가 안 되니까.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원래 너희 마음이 강팍해서 이렇게 이혼하라고 한 것이지 원래 이혼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적용하기가 많이 어렵죠. 오늘날에는 너무도 많은 환경이 있으니까. 그런데 단순히 이 결혼을 아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마음이 안 맞으면 돌아서는 것이지 하고 이혼을 아마 우리나라 세계 1인가요?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조차 그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결혼에 대한 신성, 결혼에 대한 책임, 서약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죠. 자, 결혼은 서약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은 맹세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께서 증인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을 위해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겠습니다. 당신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서약하십니까, 양현 형제님? 네. 그러면 자매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저도 한 남자, 이 남자만을 위해 제 몸과 모든 걸 다하여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미순 자매님? 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 되어 서약한 겁니다. 서약입니다. 맹세한 겁니다. 그래서 맹세입니다. 맹세는 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맹세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의 눈독을 들이는 것은 심각한 범죄다. 해서는 안 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한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혼은 미워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이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을 하지. 그래서 이혼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러면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나는 이혼을 했고 또 앞으로 또 결혼을 앞두고 이런 복잡다단한 생활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미움의 대상인가?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허물 많은 죄인인데. 근데 또 여기 우리 현 시대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성격이 안 맞아서 사는 것이 괴로운데요. 한시가 고통인데 또 다른 가정폭력 사건, 그 다음에 외도 사건, 바람난 사건, 얼마나 많은 당시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난합니까? 그런 문제들 가운데 그래서 결혼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고 이혼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하나님과 어려서 맺은 짝 서약을 했는데 그것을 깨뜨린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덮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영을 조심하여 배신하지 말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혼하는 것을 뭘로 말을 하냐면 폭력으로 말합니다. 그 사람을 구타 폭력시켜 버렸다. 버려버리는 것을. 근데 이걸 옷으로 덮는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폭력을 옷으로 덮으면 옷에 피가 묻는다. 그만큼 이건 잔인하다. 이걸 상징하는 것도 있고 폭력을 옷으로 감추려는 외식적인 행위, 감춰지지 않는 것을 옷으로 덮으려는 행위, 이혼이 그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됐든 성경은 이 이혼을 폭력에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잔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 영을 조심하여 배신하지 말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무겁죠.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 이 결혼을 얼마나 신성시하는가, 또 이 결혼은 나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혼자 결혼하고 혼자 이혼하는 문제가 아니다. 자, 그래서 결혼을 앞둔 사람들과 또 결혼을 한 사람들 중에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뭘 중요시해야 되는가.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남편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죠. 교회에서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길 죽게 하다 하라. 아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아내들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하지 못한 아내는 신실한 그리스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하여 새벽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애언하고 그런 성도가 아닙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남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25절에 남편들아 너희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나. 아우 부담스러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생명을 내주셨는데 남편도 아내를 위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상호 존중 관계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우리 남편은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 할 때 복종할 수가 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는 올바른 가정 관계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여기 청년들, 특히 남자들은 어떤 아내가 이뻐 보여야 될까? 어떤 배우자가 이뻐 보여야 될까?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니 아니하니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으려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당장으로 당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단장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요 썩지 않은 것이니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이니라. 겉모습만 번지하기 위해 보톡스 맞으러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여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아름답다. 배우자를 고를 때 겉모습만 외모만 보고 고를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자인가, 이걸 최고치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여자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남자, 자격이 있는 남자가 돼야 됩니다. 본인의 믿음이 저 바닥을 치면서 세상적이면서 자기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며 고분고분한 여자를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손해보시죠. 그 여자에게 무슨 불행입니까? 자기도 그만한 자격을 갖춰야지요. 그만한 믿음의 여자를 가지려면 본인도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모든 걸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하여도 데려다 줍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를 다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서로의 하나님께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여자, 기도하는 남자를 만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까? 무엇을 가장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은 숭고한 가치관을 주시는데 우리는 왜 미치질 못할까? 그만큼 교회에 이런 탐욕, 무력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동체 의식을 다시 느끼고 우리 각자 스스로 내가 제일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미 결혼하신 분은 진짜 내 아내만 바라보고 살아야겠다. 뭐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내 남편만 보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시고 또 결혼 생활이 힘드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깨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결혼을 앞두신 분들은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내가 뭘 제일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까? 첫째 전제 조건은 무조건 믿는 자여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하는 남자와 여자, 배우자를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주셔서 우리 각자 스스로가 언제나 이런 위험이 도사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험거리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